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62번째 시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내들인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지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의 꼭대기 기관이 부패해버렸어요.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일 때문에 꼭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도 기다렸어요. 회개하나. 근데 회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해서 죽여. 사울이 스데반을 막 죽여. 바울이 되던 사울이 막 죽여.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요.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자가 부패하면 돼요. 이 나라가 망하려면. 교회가 망하려면 목사가 부패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건가, 어떻게 이 교계가 망할 것인가는 지도자를 보면 알아요. 어떤 지도자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심판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라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한 이유가 있어요. 허용한 이유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 민초들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나가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회개해서 이 나라도 바로 잡아가고 교계도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신문의 절차에 있어서 불법적인 총체적인 그 과정들과 시간과 장소나 또 절차나 이 판결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서 이제 아주 중요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할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똑같이 어쩌면은 주님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베드로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어요. 근데 똑같이 배반했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 교계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어. 똑같은 제자였는데 똑같이 한 교회 다녔는데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자는 그래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나는 봅니다.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면 실수할. 천사는 실수가 없잖아요. 천사는 실수가 없잖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인지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 인간이니까 실수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왕노한 자도 되고 하는가 하면 지옥의 아랫목에 내려간 자도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거나 범죄했거나 실수했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행동이 엄청 중요하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반응을 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고 베드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오늘 아주 비교하면서 정란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실수들을 만회할 것인가. 이 베드로가 엄청 잘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다. 세 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 에라 이 꼬치를 떨어버렸다. 남자가 아니구나. 사람이 말이지 한번 말을 했으면은 그대로 지킬 줄 알아야지.
어떤 분에 우리 교회 오더니요, 목사님 이 교회처럼 좋은 교회 저는 이제 충성할래요. 아니요, 얼마도 못 가서 고무신 꼭 신고 가더라고요. 예. 사람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지, 뭔가를. 예. 다른 게 가서 살펴보세요. 그게 길이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회개 아니고서는요, 모든 것은 다 원상복귀 돼버려요. 그때는 좀 나아진 것 같아. 예.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 길을 찾아왔지만 험난한 길이요. 그 험난한 길이 결국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뽕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완전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험난한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그냥 이 신기가 있고 이 질병이 들어서 저를 찾아온 거지, 그냥 평탄한 길 가면 여기 올 것 같아요? 나는 뭐 돈 있으면 가서 자동차 사고, 돈 있으면 집 사고, 돈 있으면 그냥 고기 스테이크 썰고 다니고 그러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뭔가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 승승장구만 하면 절대 주님 안 찾은다니까.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야 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데 그 영혼대로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쓰임받아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인지를 찾아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이 동탄 명석교회 와가지고 이기는 자의 이것을 모른 채 회개하면은 병 고쳐지고, 회개하면 귀신 쫓아다니까 그냥 열심히 회개를 그냥 하루에도 3번씩 혀가 닳도록 10번씩 막 회개하다가 목사님 해도 쓸데없네요. 쓸데없지 그러면. 왜냐하면 읽기만 했잖아. 읽기만 해도 귀신이 그 귀신이 오냐 가겠다고 하겠어요?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너무나 많은 영들은 회개 분량이 차야 돼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의 피가 그만큼 차야 나가는 거죠. 예수의 피가 차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오늘 이 베드로하고 베드로도 뭐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사랑했을 텐데 그러나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았다. 이 차이를 오늘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불법적인 공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장면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57절입니다.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야로 가니,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그날 밤에 왜 가야바야 집에 가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식으로 한다면? 다듬은 돌의 방. 벌써 기억력이 가물. 잊어버려야 목사도 할 일이 있대요. 왜냐하면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모른 척. 다듬은 돌의 방. 거기에 가야 된다. 거기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아니 의사가 자기 집에서 병원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방으로 오셔. 내가 당신 수술하겠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정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장소가 틀렸어. 다듬은 돌의 방에 가야 되는데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사택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가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에서 보내가 들어갔다겠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인 거예요. 공회가 왜, 사내들은 공회가 왜 거기서 모여? 이게 바로 다 밀실정치라는 거예요. 밀실정치. 수탁수탁 해가지고 조작하는 거지 거기서. 공식으로 정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놈을 죽여야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결정 내려놓고 그 증거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다 그래요. 악한 자들은 그를 뭐 할 아무 결정 내려놓고 어쩌든 간에 법관이 아니면 이놈이 비관이 미쳤다고 바꿔버려. 법관을 막 바꿔버려. 바꿔버려. 니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막 그러고 바꿔버려. 이게 바로 독재고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보수를 따라가라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거를 찾잖아. 그래서 다 조작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맞춰보면은 저 청문회 나오면 틀리잖아 다. 말을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말이 틀려. 이렇게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언이 많이 나왔지만
서로가 말이 틀리니까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의 수가. 신명기 17장 6절에 보니까 증인은 2명이어야 돼. 혼자 하면 속일 수가 있으니까 2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럼 2명이, 그래서 일부러 2명을 돈 주고 이제 거짓 증거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었는데 그것을 잘 와전되게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를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거나 좌우지간 거짓 고사하는데 쓴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렇게 해야만이 성전을 모독해야 성전을, 그래서 스테반이 죽은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다가 성전을 모독해야만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이 비슷한 말도 예수님이 하긴 하셨잖아요.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것은 거짓 증거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 예수님이 정죄돼서 죽지. 아무런 죄가 없으면 못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받아들여.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묻기를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물어봤더니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64절을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 보리라? 너희가 본다니까 살아서 이걸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예수 재림하는 것을? 네?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죽어서 보는 거죠. 죽어서 볼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죽어서 볼 거라는 거잖아요. 네. 너희들이 죽어서 볼 거라. 이건 그들의 심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주님 죽고 부활하셔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재림인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나 아직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본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 죽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미쳐버렸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요? 옷을 찢으며 막 옷을 막 와 타타타타타타타타 단추가 오이 주여 단추가 막 떨어져. 단추가 떨어졌어. 단추를 입었나 그때? 단추 옷이 아니고 통옷이죠. 통옷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찢었을 거예요. 목아지부터 해가지고 찢었어. 옷을 찢었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다는 얘기를 할 때 이놈이 인간인 주제에 뭘 그렇게 하냐,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려?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사형이요. 그래.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정했어요. 그날 밤에. 그게 뭡니까? 자, 시간에는 이 산헤드린 법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법이 있는데 야간에는 재판 금지. 야간 재판 금지.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이나 절기의 전날에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재판을 열어서 선고를 내려면 그 다음날 해야 돼. 그 다음날에 해서 사형이면 절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못 집행하니까. 그래서 절기나 안식일이 되면 그날에는 어떤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내일이 뭐예요? 그날 밤에 지나가고서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되게 되면 다음 날이 6월절이잖아요. 절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도 다듬은 도읍이라 했는데 아니었죠. 절차. 재판 후 다음 날은 재판 후 반드시 어떤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재판을 해서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자백하는 것은 왜? 스스로가 자기가 자백해가지고 죄인 되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백하는 것은 근거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재판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그날 내려버려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채택을 해. 그래가지고 이 절차도 무시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 피고인도 변호하는 시간도 주지 않고 결국에 예수님을 정죄를 하는데, 정죄법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만장일치법이 아니라 나이가 적은 순서부터 나와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해. 그리고 그냥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희롱을 해. 67절 68절 예수의 얼굴에 칠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막 하면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사내들인 공예가 결국에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하나는 로마의 압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으나 사형이라고 선고할 수는 있으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독이 로마 총독의 지배 지금 로마의 지배에 있어서 로마 총독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7장 1절과 2절 그래서 새벽에 사형 언도를 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라고 말이 떨어져야 돼. 빌라도가 죽여라. 빌라도가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7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총독의 권한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독이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대지상도 임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 소요가 일어나면. 그런데 이 총독에게 가지고 결국에 갔는데 시간과 장소와 판결 방식과 절차의 모든 판결 방식이 다 불법적인 것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봤어. 결국에 예수님은 사법 살인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죽인 것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그 가야바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절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어요. 이게 지금 이미 58절에 대장 집들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어요.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바깥 뜰에 갔는데요. 그때 날씨가 추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디가 불이 나와요? 다른 데 나와요? 할렐루야. 이제 모른 체 안 하시고 아는 체 하시네. 감사하네. 요한복음 18장. 불을 쬐고 있었다고 나와요. 숯불을 쬐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절. 불을 피워서 이 밖에서 지금 여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지금 어떤 결과가 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을 피우고 이 불이 원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 휘페레테스라고 돼 있어요. 휘페레테스인데요. 이 휘페레테스가 아닙니다. 종들이 휘페레테스고요. 그 불은 안드라키아예요. 안드라키아라는 말은 딱 두 번 나와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만 나와요. 안드라키아가. 근데 그 안드라키아는 숯불이요. 불을 피워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숯불을 만드는 그 숯불이라는 말이에요. 불을 피워서 알불이 있죠. 벌겋게 된 거. 요 숯불 안드라키아. 그래서 휘페레테스 종들과 그다음에 안드라키아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이 아랫사람들이 휘페레테스고 가만히 있어. 종들은 둘로스입니다. 종들은 둘로스. 그다음에 아랫사람들은 휘페레테스고 그다음에 숯불은 안드라키아예요. 안드라키아. 이 숯불을 쬐고 있었다. 추운 때예요. 자, 그럴 때 바깥들에 다 69절.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겠지. 그러니까 대지상의 종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루살렘에 온다 절기 지키러 오면 3년 동안 절기 지키러 왔잖아요. 절기 지키러 올 때 가서 본 거야. 몰래 갔어. 야, 저 왜 누군가. 금요일 날 이렇게 왔다 간 사람이 있잖아. 살짝 왔다 가서. 절대 나는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헌금도 무명으로 쓰잖아. 절대 왔다 가지 마. 왔다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 깜박깜박한 거지. 저분 예수님이라. 근데 그 옆에 똘마니가 누구예요? 베드로구나. 똘마니 대장. 베드로가 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항상 베드로가 쭉
베드로가 털수염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아무래도 베드로가 산적처럼 털복숭이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 예. 유대인들은 다 털을 길러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의 그 그림을 그리면 전부 털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털이 민 사람은 없어요. 그때 면도기가 없었던 것 같아. 지금은 면도기가 있는데 여관에 가도 다 있고 호텔에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털을 길었기 때문에 아마 산적처럼 칼을 들고 있었잖아. 또 베드로는 아주 그냥 의기당당하게. 그리고 체구도 좀 좋았으리라 생각해요. 왜냐 어부니까 비실 해갖고는 안 돼. 적어도 우리 권수찬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와씨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몸이 좀 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 있으면은 권수찬 이리 와. 그래 버리면 뭐 꼼짝 못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사람 정도는 체구가 있는 사람도 좀 필요해요. 필요해. 베드로가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인상 깊은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다. 그래서 저 갈릴리 사람 저거 같이 있었는데 저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파잖아요. 어디파?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활동하셔.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왔다 절기 지키러 가신 거예요. 그러나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여겨 봤겠죠. 그래서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요. 그래.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잡아떼는 거죠. 잡아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무래도 들릴 것 같으니까 이제 문 앞에 곧 도망칠 수 있는 그 문 앞까지 갑니다. 자, 71절 앞문까지 나가서 야차면 도망치려고. 그 갔더니 다른 여종의 그 다른이란 말은 알로스예요. 같은 종류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은 뭐냐? 파이디스케. 파이디스케는 파이스라는 남성이고요. 파이디스케는 여성 명사로서 여종, 하녀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막 오니까 어떤 여종이 계집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계집 아이가 여종이에요. 파이디스케예요. 파이디스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그 점치는 여종이 나오잖아요. 그 여종도 파이디스케예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종이 하녀인 거예요. 그 자유권이 없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이 여종의 자녀에게 자유하는 여자, 그러니까 하갈과 리브가를 비교할 때 그때 하갈을 여종할 때 파이디스케로 나와요. 그래서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집에 종으로 하녀로 일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알로스 같은 종류의 다른 여종이에요. 나오게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구경하러 갔나 봐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겠지. 이 사람도 알고 그래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큰일 났어. 두 번째는 뭐냐? 72절에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에 맹세하지 말라. 나의 이름을 가지고 망례를 그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하여 부인하 이르되 이때는 뭐냐면 나는 그놈을 알지 못하오 그래 버렸어. 아니 잡아떼야 되니까.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 아이고 우리는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기로 하세요. 어떻게 한 입 갖고 두 말을 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안 했나?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은 죽음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문중경 선교사가 저쪽 전라도 진도 그쪽에서 사역했는데 그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잖아요.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사람을 7,000명이가 죽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이쪽이요 순교자가 엄청 많아요. 그랬어요. 순교자가 많은데 어쨌든 여기는 옛날부터 조선시대는 온통 유배지야.
유배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유배시켜가지고 와서 죽었어요. 고산 윤선도도 거기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그 유배지. 그러니까 전라도가요 한이 맺혔어. 뭐가 맺혔다고요? 한이 맺혔으니까 한 당만 찍어도 다 이해를 해주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한이 맺혀버렸어. 그거는. 그 엄청난 많은 억울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살다가 거기에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진도는 막 이러잖아요. 그쪽 노래 가면은 뭐 창이 남도 창을 들어봐봐.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몰라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 할렐루야.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한이 맺혔자. 거기에서 옛날에 말이죠, 이 여순 반란 사건이나 또 5.18 민주항쟁, 여기도 그런 한이 맺혀 있는 거기 때문에 피 끓는 뭐가 있다고 여기가.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 조금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일본 아니 저 공산주의 내려와가지고 공산 내려갈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때 바닷가에 모아서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마지막 얘기했어요. 바닷가 쪽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바닷가 쪽에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살 사람은 안으로 가라. 자, 예수를 부인하고 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일 때가 얼마나 찔러야 되는 줄 아세요? 한 번, 두 번 찔러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잘 안 죽어. 15분만 참으면 돼요. 몇 분이요? 15분 정도 참으면은 한 50방은 찔러질 거예요. 피가 낭자했어요, 말이에요. 바닷물에 피가 낭자해. 7,000명을 죽였대. 그런 처참한 한이 맺힌 곳이에요, 그쪽이. 그쪽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때 당시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사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저와 함께 석시원기를 받으러 가십시다. 제가 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뭐 즉창으로만 눈 뭐 가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석시원기를 한 번만 밀어도 되잖아. 그냥 밀어도 그냥 얼마나 아픈지 한번 테스트해봐야 그래야 내가 과연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니까 반드시 저한테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꼭 가봅시다. 알파 그린 골드만 먹어서는 안 돼. 그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고 그냥 어떻게 해요? 석성기로 그것을 음압시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음압시술인데 음압시술을 받으러 가야 돼. 받으러 가야 돼. 제가요 요즘에 사역하려고 하다가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한 1년을 못 갔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가거든요. 제가 가는데 요즘 1년을 못 갔어. 그래서 하도 못 가가지고 요즘 알파크린 골드를 먹고 있네. 제가 내가 알파크린 골드를 안 먹어요. 처음부터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워낙 깨끗했고 또한 청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 음압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안티프람을 바르고 석션기를 탁 붙여 압력을 10부터 50까지 올리는 거예요. 10만 올려도 여러분들이 마사지 하는 거 10 올려서 하는 거예요. 10 올려서 엄청 아파요. 이거 마사지 하는 거 50을 올려봐봐요. 압력을 탁 붙어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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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올라와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봐. 박박박박박 해봐. 이제 그러면은 막 얼마나 그리고 참아봐야지. 그래서 나는 이런 인민군 상황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봐요. 그래 만들어봐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했더니 제 친구들 목사님들 몇 번 데려갔더니 2번 다시 절대 안 간대.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차라리 고혈압으로 죽었으면 죽었지. 거기는 못 가겠대. 참지를 못 하겠대. 극한의 고통이 찾아와요. 극한의 고통이. 근데 어쨌든 남자가 말이지. 그래서 놈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 이놈의 주둥아리. 그러니까 주여. 그랬더니 조금 후에 또 곁에 섰던 사람이 또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 너 그놈으로부터 함께 있었다. 그 도당이었도다. 네 말소리가 갈릴리 얼투 아니냐? 저 경상도하고 서울 말하고 틀리잖아. 약간 똑같은 말이어도 말씨가 갈릴리 말투다. 네가 말이 맞잖아. 왜냐하면
나 그 사람을 뭐로 하는 말 속에 나 그 사람 경상도 뭐라고 하지? 나 뭐 이거 경상도 말은 좀 억양이 세게 있잖아. 경상도 말로 해봐봐요. 경상도 사람이 없으시네. 내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야. 그 말투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명사이르되 나는 그 사람 그놈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어요. 75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시니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는 것을 헬라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쓰라리게. 헬라 원문을 봐봐요. 75절 어떻게 해요? 쓰라리게 울었다. 쓰라리게. 쓰라리게. 그리고 베드로가 수탉이 소리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입말씀 레마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밖에 나오네 그가 쓰라리게 울었다. 근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평행본을 읽어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 누가복음 요 장면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3장이겠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61절이에요. 61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 아이고 정말 3번 딱 부인했잖아요. 3번 딱 60절이 3번째 부인한 거예요. 자 60절부터 6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쓰라리게 울었다. 주님이 보신 거예요. 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 말이겠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지금 신문 받고 있어요. 너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아유 얼마나 가슴이 철렁대랑겠어요. 주님 보셨다는 말이 있어. 와. 그래서 베드로가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표 아닙니까? 대표. 근데 주님이 딱 보셨다. 딱 보셨다. 닭이 왜 저가 있나? 닭이 왜 저가 있어? 닭도 보고 있었네. 닭도 보고 있었어. 주님의 만물을 만드셨으니 닭아 울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울었겠는데 어쨌든 절대 모른다고 부인할 때 딱 얼굴이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참 여기 보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 우리가요 나중에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다시? 응?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너 몇 월 며칠 날 너 그렇지 않았느냐? 그럴 때 정지돼 볼 거 아니야 우리. 근데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막 그때 내가 너를 보지 않았냐?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를 보지 않았냐?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막 기겁하는 그런 얼굴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속성기를 밀어야 돼 막 그래서 속성기를 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끔 나 자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이지.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부인이 있는데요. 이 부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강해 다음 주에
설 때 다시 이제 또 강의를 하겠지만 핵심적으로 거기 다 보시고요. 요한복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요. 회복되는 시간이. 베드로가.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가룟 유다를 먼저 봅시다. 가룟 유다는 어떻겠는가? 자, 이 베드로도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부인했다니까. 나쁜 놈이잖아 정말. 이래서는 안 되잖아. 스승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그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랬는데 3절입니다. 27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 여기에 무죄한 피가 아니고 헬라 원문을 보면 처벌받지 않는 피, 처벌받을 수 없는 피, 죄 없는 피를, 그래서 처벌받지 않아야 될 그 피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잘못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뉘우쳤잖아요. 그런데 뉘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했잖아. 꼭 다윗도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바세바 상황에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암양 새끼 비유해서 나단 선지가 책망하니까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여기도 인정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인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자살해서 죽었을까요? 여기에 문제인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지은 것을 풀어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으로 나는 스승을 팔았으니 당연히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죽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쩌면 잘한 것 같기도 하잖아.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을 받는 거. 글쎄 어떤 사람은요 가룟 유다는요 자살했지만 천국 갔을 거래. 왜냐하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회개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래도 양심은 털을 안 났다. 베드로는 양심에 털이 났다. 털이 갈고 그 털 모양의 뱀들이 털 모양으로 들어있거든. 실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털 났다는 말이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잘한지 몰라. 양심에 털이 났다. 뭐 양심이 여기에 털이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에 털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을 묶고 있는 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조상들은 영영 죽겠지도 대단하잖아요. 아시죠? 영영 죽겠지 왜 나오는지? 영영 죽겠지. 진시 황제한테 이 동이족들이 그 놀리는 거 있잖아요. 영을 숭배하는 그 나라. 저 모르세요? 설교를 띄엄띄엄 들으니까 그래.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 성경이. 인생 역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국에 베드로는 양심에 털났잖아. 부인해놓고 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가지고 뭐하니까 양심이 좀 털난 사람이고 이 가룟 유다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을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천국 가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논리를 따져보면은요 그럴싸해요. 가룟 유다가 더 정직하다. 가룟 유다가 더 오히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논리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것을 논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자 5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자살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나와요. 어떻게 죽었는지가. 자, 비참한 종말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8절인데요. 16절부터 12사도의 한 사도회가 골이 나서 한 사도를 세우는데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를 바꿔치기 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도 예언에 따른 거에 따른 거죠.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12제자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 은삼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대요. 그래서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다, 히브리어입니다. 아겔다마, 피의 밭이다, 아겔다마다 라고 피밭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는데 목매달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밑에가 바위였는지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찔러 가지고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이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보통 목매달아서 떨어지면 살았는데 떨어진 그 자리가 창자가 튀어나왔던 무슨 어떤 상급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죽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했더니 천국에 가니까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24장로가 딱 앉아요. 24장로 그 앞에 24장로 12 그 앞에 14만 4천 명의 보좌가 있어요. 14살. 그래서 70줄로 앉아 있어요. 부채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1번 라인에 70줄에 1번 줄에는 얼마 없어요. 몇 사람이 없어요. 점점 갈수록 많아져. 저 뒤에 70번 줄에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죠? 몇 번 줄이었느냐? 11번째 줄이에요. 11번 보좌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지옥에 간 성도를 따라가 봤더니 지옥에 가룟 유다가 있더라고요. 그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어떤 비약을 통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인데 속아넘지 마세요.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왜? 자살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살인한 건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살해버리면. 다른 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은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해 죽는 것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가룟 유다는요, 어쩌면 내가 봤을 때 비참한 종말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가 지옥에 갔을까? 첫째,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정반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 아니,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반대로 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야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 안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했으나 이 회개가 잘못된 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니까. 주님을 우리 위해서 오신 목적하고 반대의 길을 가잖아. 반대의 길을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회개해서 살아나서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론유다 실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해버려요. 두 번째, 다시 27장 넘어와 봐요. 27장. 네, 27장. 마태복음 27장. 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했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거잖아.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께. 사람 앞에 양심만 체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허락하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한테만 한 거예요. 사람 앞에만. 사람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한 거지 뭐. 사람 앞에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래서요, 이 가룟 유다는 회개의 3단계 가운데 2단계밖에 안 간 거예요. 첫째, 내가 죄인 걸 깨달았잖아. 둘째, 그걸 마음 아파했잖아요. 마음 아파게 했어. 세 번째는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처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한 다음에 자기가 죄값을 담당해 버리려고 하면 예수 오실 필요 없잖아. 주님께로 가야지. 그럼 주님은 내가 네 죄 때문에 왔으니 너를 내가 살려주마.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지.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교만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회개의 의지적 결단을 주님께로 향해 돌이켜서 유턴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지 않냐고 자기의 양심의 참소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마귀가 너는 죽어야 돼 라는 말에 마귀의 말에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마귀의 말 들은 거지. 마지막 주님은 너를 살리러 왔다. 너는 살아서 천국 가거라.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이면 마귀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 말에 속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변명할 여지 없어요. 이런 그 독설을 이렇게 펴면한데 가룟 유다는 양심이 그래도 발랐다. 그래서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 가보시라고 천국에 있나? 없다니까.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처우를 안 받겠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처리하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리할 수 있으면 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래서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닭이 울 때 울었다는 말이 있어요.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쓰라리는 거죠. 내가 그때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게 좋죠. 아는 게 좋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참 볼 면목이 없었을까요? 주님 어떻게 주님을 다시 봐? 별 면목이 없었어. 주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럴 걸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하시고 혹시 좌절해서 더 이상의 사도의 길을 안 갈까 봐 주님이 이미 복선이 깔린 말을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2절 32절 오늘 밤 내가 닭이 34절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주님께서 복선을 하나 까는 말을 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이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28장 넘어가서 28장 7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 5절부터 7절까지 부활한 후에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원래 20장까지 쓰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끝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그 물과 피, 피는 속죄, 물은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써나가야 돼. 끝냈어요. 그런데 21장을 부록으로 더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베드로하고 만나려고 다시. 그래서 그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사도로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시 베드로 갈릴리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너무 가슴 아픈 장소잖아. 그래서 갈릴리로 원래 갈릴리로 가. 왜 갈릴리입니까? 너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는 원래 어부였잖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우리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도. 그러나 네가 나에게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았잖아. 그러나 네가 실수했다고 너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없는 것으로 시작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1절 보면 7명의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자,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는 도마 쌍둥이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 제자 누구겠어요? 좌우지간 누구? 둘이 함께 가더니 빌립과 누구겠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왜 갈릴리로 가라겠는가? 갈릴리로 보자겠는가? 그것은 실추되었던 이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표로 얘기했는데 완전히 땅에 떨어졌잖아. 근데 너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갈릴리로 주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갈릴리로 불렀어요. 첫째,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어부였던 그 자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너의 과거를 나는 묻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기적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엄청 찢어지게 잡아서 그때 불렀듯이 마지막 다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밤새도록 또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저기서 누가 음성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또 그런 거예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는데 이제 숫자까지 나와. 153마리가 잡혔다. 숫자까지 나와. 그래서 똑같은 이 상황을 만드는데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목소리인지 알아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내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찾아오셨구나. 100m나 되는 떨어지는 곳에 물을 내려서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배가 나중에 도착해요. 헤엄을 쳐가지고 주님 갔더니 주님께서 이미 그 육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식사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숯불 위에 떡과 고기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하나님에 조금이라도 드리게 되면 나에게 네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많은 그 배가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임을 암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숯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숯불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9절입니다. 21장 9절. 똑같은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고, 이것은 위대한 사도를 다시 만드는 주님의 여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안드라 그게 뭐였죠? 안드라이아 아니 뭐지? 그걸 뭐라겠죠? 나도 헬라어를 잘 안 해가지고. 안드라키아? 네, 그거야. 그 숯불 똑같은 단어가 여기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그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왜 숯불이겠어요? 왜 숯불이겠어요? 왜 숯불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숯불 앞에서 부인을 했잖아. 세 번을. 그러니까 세 번 나를 사랑한다 다시 물어보서 회복을 시키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씻겨주려고,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없애주려고 그 숯불 앞에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네, 숯불 앞에서 세 번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그 숯불 앞으로 일부러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세 번을 다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것들 원래는요 이 사람들보다 해야 돼요? 이것들보다예요? 어문에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시나이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남성 복수명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성 복수명사하고 중성 복수명사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 중성 명사로도 풀 수가 있고 남성 명사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2번을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예요? 것들보다 그래야 되나? 이 것들보다. 그래 나오죠. 그 밑에 주석에 요 밑에 보면 각주 나오잖아요. 거기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보다. 저는요 이 사람들보다 번역이 틀렸다고 봐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이 모든 것들보다 네의 터져 있는 배, 그물, 네의 미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다시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때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것들보다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라 봐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더. 그래서 세 번을 물어봐요. 그래서 세 번을 물어봄으로 내가 주님을 예전 같으면은 열정이 있어. 그렇죠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막 이랬을 텐데 이제는 좀 마음이 좀 옛날에 좀 부드러워졌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지금 내가 그럼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했던데 그렇게 안 듣는.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그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눈물로 회개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 영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 혈기, 분노 막 이런 영들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숯불,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는 것은 갈릴리에서 원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고, 숯불 앞으로 오게 한 것은 뭐예요? 그 숯불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 숯불 앞에서 다시 그 과거의 그의 트라우마를 없애주려고,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놓아주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얘기를 하셔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동사를 보면은 보스코, 포이마니노, 보스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보스코, 포이마니노, 보스코 이 세 단어가 틀린 거예요. 먹이라는 보스코, 치라는 것은 포이마니노. 포이마니노는 목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돌보라, 인도하라, 지키라, 목양하라는 뜻이고요. 먹이라는 것은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사명을 고치시키려고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다시 명령하는데, 첫 번째 네가 해야 될 사명은 첫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이 두 종류가 있는데 다 자란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그래요. 아르니온. 그래서 처음에는 아르니온,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라는 것은, 이것은 다 자란 양을 치라는 건데 목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지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내 어린 양, 풀어봤던 다 자란 양을 먹이라는 것은 깊이 있는 말씀, 그냥 이 우유나 젖이 아닌 진짜 이건 징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이런 강력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중에 또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 이 베드로를 갈릴리에 불러가지고 다시 그 갈릴리에서 사명을 줬잖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3단계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3단계의 구체적인 이걸 통하여서 목자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목자는 깊이 있는, 처음에는 그냥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냥 단단한 우유, 단단하지 않는 우유나 젖을 먹여야 되지만 이들을 목양해서 목자가 돼서 잘 가르친다면 센 걸 먹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센 걸 먹이잖아요. 이기는 자 막, 그 다음에 구원도 탈락할 수 있다 막 그래 버리잖아. 그럼 초신자들에게 오는데 너 당신 구원 탈락할 수 있어요 막 그래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에 왔는데 당신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 막 이래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고급 교회예요. 지금 고차원, 지금 세 번째 차원이라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초신자들도 괜찮대.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권사님 한 분 남편이 초신자인데도 잘 들린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야, 내가 원래 초신자형이에요. 목소리가, 설교가 원래 나는 초신자를 가르치는데 탁월한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초신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초신자는 다 하잖아. 어디나 교회나 아는 데가 없어요. 가보세요. 다 초신자는 다 하지. 이 고급적인 이 고봉의 메시지를 이거 잘 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고봉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 엄청난 건데 일상처럼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상화돼 버렸어. 할렐루야. 당연히 이기는 자가 돼야지. 고난을 견뎌야지. 15번 견뎌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15번 죽이는데 목 자르는데 15번 견디시오 초신자요. 막 그러면 초신자는 애매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핵심 사항은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고치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다시 이 말이 가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가지고요 평생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편지로 유언처럼 남길 때 거기다 이걸 써놨어요. 이 말을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하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목자가 돼야 되는. 목자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뜻을, 더러운 이도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고 성광에 목회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막 억압하고 막 누르고 막 이따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본이 되어서 앞에 잘 인도하라. 그걸 가슴에 새기며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읽어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맨날 돌 얘기야. 산돌같이 막 모퉁이 돌 맨날 돌 얘기. 왜? 반석이 되리라 돌이 되리라 그랬잖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반석이 그냥 돌이 다 새겨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맨날 돌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다 나중에 목자 얘기해. 왜냐?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이 아주 가슴에 새겨졌어.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딱 새겨져서 우리 일평생이 좌우멍이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죄를 지었다고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다시 다시 회복해서 나는 너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원한다. 내가 그러려고 내가 너 죄 때문에 대신 죽었는데 네가 죽으면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나의 명을 따라서 잘 따라오면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 이기는 자를 참여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의 트라우마를 없애주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로 불러셔서 3번 다시 물으심으로 3번 부인했던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들쑤셔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없애주시고 다시 용기를 가져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주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나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극복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그 환경을 극복해서 세수함성에 들어가게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